이 땅에 강림하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는데 특별히 출애굽기 19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19절에 보니까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야훼 하나님의 강리하심과 야훼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대답하시는 엄청난 사건이 나팔 소리와 함께 발생했습니다. 바로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츠부타 벳시바누 리시모 콜 쇼파르 바셈 예슈와 하마시아 아멘. 나팔 소리를 듣는 축복의 시간을 갖습니다. 공부하게 되는 토라 포션의 제목은 키티사 조사할 때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나누기 전에 먼저 본문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바로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벳시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바셈 예슈와 하마시아 아멘. 야훼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를 성별시켜 주시고 또 일생 동안 이 토라의 말씀으로 예수와를 사랑하고 섬기며 그의 오심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쫓아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야훼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김수현 전도사님 나오셔서 본문 말씀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계를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아멘. 이 넘어가는 것이 작동이 안 돼서 손으로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혀 움직이지 않네요. 네,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34장 35절에 기록된 토라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공부하는 토라 포션 키티사 인구를 조사할 때의 그 말씀이죠. 이것의 주제가 되는 이 키워드는 토라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독교에서 크리스찬리티에서 성경을 공부할 적에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나니, 그 말씀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 금송아지 숭배의 범죄 때문에 야훼 하나님께서 이것을 더하여 주셨다 하는 것이 키워드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그러면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진 것이라. 저는 사도 바울의 오늘 이 토라 포션 키티사를 재조명하고 설명해 주는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이 토라 포션 말씀을 공부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항상 예배 전에 히브리어 클래스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미 자세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보는 것으로 지나갑니다. 30장 11절 12절입니다. By the bear Yahweh el Moshe lemor kitisa et rosh bnei Israel lipkudehem benatan ish kofer nafsho la Yahweh bifkot otam belo ihye bahem negef bifkot otam. 그래서 by the bear은 일러 야훼께 가라사대, 이렇게 시작해서 오늘 이 토라 포션 제목이 이것을 따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 주일에 상당히 충격적인 몇 가지의 사건에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예수와를 믿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전 세계에 있는 백성들에게 잘 알려진 미국이 낳은 복음 전파자 빌리 그레엄 목사님께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1918년에 나셔서 2018년 90년의 생애를 마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만약 제가 한국에 있었더라면, 또 한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또 혹은 한국 교계의 거장의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정부의 반응은 어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어저께 하간식을 통하여 매장되기 전에 미국의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내외, 부통령 내외, 그리고 미국 국회의
상하원 모든 지도자들이 어제 그 하관 예배를 드리기 전에 국회의사당으로 탄다. 둥그런 거기에 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예배에 참석하고 또 거기에 대통령이 보낸 하완, 조화조, 그 다음에 상원위원장, 그 다음에 하원 의원장, 각각 미국 정부가 대표하는 모든 지도자들이 조화를 딱 보내고 난 뒤에 목사님 주재하에 짤막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 화면을 보면서요, 사실 기독교의 모든 영향력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항상 정치에 들어가면은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었다 하기 때문에 거센 반발이 있게 됩니다. 만약 똑같은 사건이 한국의 유명한 정말 복음을 증거하던 종이 국회에 모셔가지고 이렇게 문 대통령 또 뭐 이런데 다 모였더라면 난리가 날 뻔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악질적인 정부, 세계에서 가장 우상숭배 나라, 그러니까 바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 25마일 북쪽에 있습니다. 왜 야훼 하나님께서 한국에 그렇게 최고의 악질 분자를 아직까지 살려두고 계신가? 그런데 이것이 우리 남한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적인 문제죠. 유엔 제재가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은 제1적이 테러 행위 그동안은 쭉 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 순서가 저 중동이 아니고 북한입니다. 그래서 이 북한을 겨냥하고 있는 미국 정부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종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예의를 지켰습니다. 저는 아직도 물론 제가 미국에 온 지 됐지만은 우리의 심장은 우리 조국에 있죠. 우리 조국의 복음을 귀중히 여기는 이와 같은 정치 지도자들이 복음을 귀히 여기는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그 지도자를 세워서 대한민국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저는 이 사진을 볼 적에 분명히 미국은요, 지금 미국 정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 없어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오직 지상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뚜렷하게 우상숭배 제1국가가 북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지도자들이 올림픽이라는 큰 잔치를 틈타가지고 올 때 우리 한국 정부가 어떤 대접을 했습니까? 저는 이 두 대접을, 복음을 증거하던 종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미국 정부가 어떻게 대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번 주 토라 보신 제목이 뭡니까? 키티사. 키티사의 가장 최고의 중심이 되는 게 뭡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가장 아주 극하게 노하셔서 모세를 제한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심판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32장에 나옵니다. 난 너 모세 하나만 두고 다시 새로운 제사장 국가로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 우상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여러분? 저는 최근에 들어오는 이 한국의 소식들을 들으면서 매우 염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은 가장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상숭배 국가가
지금 남한에 그 영향을 받은 우상 숭배하는 자를 숭배하는 이 지도자들이 청와대와 각종 모든 기관에 다 스며들어 가지고 적화되는 이 직전에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하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지난 3.1절 행사 때 많은 주회종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그런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또 좌파 세력이 기독교에도 아주 쫙 차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여러분. 아니, 복음을 증거하는 종이 야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나라에 그 이념에 빠진다는 것은요, 이건 사탄의 제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토라 포션 키티샤의 가장 큰 주제는요,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그것을 처리하셨는가. 이건 상당히 큰 주제입니다, 여러분. 아주 슈퍼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 우상을 섬길 때 그것도 40일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은 네 우리가 행하리다 해가지고 전부 제사장 나라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40일이 다 넘어가기 전에 그것도 모세가 믿고 의지하는 형 아하론을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의 귀에서 참 금을 가져라. 그 금을 녹여가지고 송아지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섬긴 그 죄가 얼마나 엄청난 파급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오늘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깨달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라 포션 키티사는 이 배경에는 큰 영적인 변화가 있는데, 오늘 이 토라 포션 키티사를 공부하면서 이것이 분별이 되지 않는 자들은 토라를 읽으면서 그의 눈에 수건이 가려져 있는 자입니다. 고린도서는 나오죠. 제가 결론 말씀으로 그 말씀을 나눌 예정인데요. 아직도 토라를 공부하면서도 수건이 그려져 있는 사람. 올소독스 주들은, 정통파 유대인들은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이해를 할 만합니다. 예수를 모르니까. 그런데 예수를 구세주로 아는 사람조차도 토라 회복을 더 공부하면서 아직도 그 수건이 얼굴에 있는 자들. 뭡니까? 토라 전체가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전체를 전체로 지켜야 되고 회복해야 된다. 이게 얼마나 위선적인 자세입니까, 여러분? 무슨 수로 토라에 나와 있는 613가의 미tzvot을 다 지켜집니까? 인간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라는 전부 율법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결심을 요하시고 그 반응을 받아들이시고 이렇게 쌍방간에 언약을 맺어 합의한 내용의 언약서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어긴 사람들은 그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에 범법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더하였다 하는 토라에서 언약서와 율법서를 분별할 수 있는 이 이해가 오늘 이 토라 포션을 읽는 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면서 생명의 속정, 그 다음에 금송아지 사건, 그 다음에 오리지널 루코트 타블렛, 요즘 PC 타블렛, 한국에서 유명한 문제가 됐던 PC 타블렛, 이 루콧이 타블렛입니다. 사실 오리지널
그 타브렛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표제 그림에 막 이 모세가 오리지널 그 타브렛을 그냥 던져버립니다. 깨집니다. 없어집니다. 오리지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4장에는 그 세컨 타브렛, 두 번째 돌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야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13개의 품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32장은요 토라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정탐하기 위하여 뭘 합니까? 12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정탐 내용에 대하여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슈아만 이것은 우리의 밥이다 긍정입니다. 그럴 때 그 10지파에 대해서 야훼 하나님이 엄청나게 노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토를 보니까 우리의 실제적인, 오늘 우리는 예수와를 그렇게 사랑하면서 기다립니다. 지금. 이 국제적인 정세가 지금 검은 구름이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지금 이렇게 몰려들고 있는데요. 이것이 야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대한민국에 이와 같은 불같은 시련을 다시 한번 허락하시고 가장 최악질적인 분자를, 그저 과거에 미국에는 이 큐바가 그랬죠. 그런데 그것도 사라졌어요. 근데 지금 오직 이념적으로 분단된 가장 최고의 악질을 왜 그렇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있는 한국에다 갖다 올려놓으셨는가? 우리는 생각해보면서 그 적이 이 세상에서 가장 우상숭배를 정치적으로, 김일성이가 하나님입니다. 김정일이가 하나님입니다. 김정은이가 하나님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정치하는 사람 전부 김정은을 하나님같이 섬기는 신봉자들, 그 신봉자들을 대한민국 정부가 그 어떻게 대하는가, 지금도 혈맹의 우방관계에 한미 관계보다는 가장 그 우상숭배하는 나라에 빠져가지고 움직이는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들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미국의 행정부가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갈 때 그 예의를 갖추는 내용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큰일 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언약서는 이것 때문에 부서졌습니다. 소위 말하면 하드 카피가 없습니다, 여러분. 언약서 오리지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루코트가 부서진 이유는 오늘 32장에 나오는 우상숭배 사건이다. 이것은 엄청난 영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또 올라가서 카피된 것, 하나, 두 번째 거를 가져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대의 범죄인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사실이요, 이 사건이 언제 벌어졌습니까? 엄청난 축복받고 난 뒤 사실입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 40일 전에 무슨 사건? 출애굽기 19장에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을 하셨어요. 이 결혼을 한 엄청난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된 왕 같은 제사장이 난 이 엄청난 축복 뒤에는요, 검은 구름이 바로 따릅니다. 저도 이것을 목회하는 동안 얼마나 많이 느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큰 축복을 받았다고 방방 뛰고 그럴 것이 아니에요. 이 엄청난 축복을 내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사탄으로부터 빼앗기지 아니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내 이고 내 이 프라이드가, 내 교만이, 내가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다니 이 교만을 죽이고 겸손한 자세로 이것을 감당할 것인가, 이것을 처리하지 못하면은요 무슨 사건을 벌냐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것 같이 엄청난 사건, 축복 뒤에는 엄청난 무서운 일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전 세계를 향하여 동계 올림픽에 뭐 엄청난 축복을 받은 이 경제 상황이 발전된 한국을 자랑했지만은요, 그 올림픽이 끝난 후에 엄청난 무서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와 오시기 직전에 이와 같은 일이 더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는 건 중요합니다. 꼭 받아야 돼요. 그러나 Can you handle the truth?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리, nothing but truth, truth를 핸들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핸들하느냐? 저는 이 미국 정부가요, 물론 여러 가지 면에서 또 비판받을 만한 정책이나 모든 게 있지만은요, 90년 동안 이 땅에 살면서 15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노스캐롤라이나 그쪽에서 그 아버지는 데일리 팜, 뭡니까, 우유 뭐 이거 하는 그런 팜인데, 거기서 복음을 증가하는 연습을 한, 거기에 알라게이드도 있고 아까들도 있는 데 앞에서 복음을 증가하는 연습을 했다. 그런데 지금 빌리 그라함이 미국과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친 것은 엄청납니다. 그와 같은 종을 미국 정부가 그렇게 환성식을 가졌다는 것, 이건 아직도 미국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현 정부가 우상 숭배자들을 대하는 그것과 비교해 볼 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 범죄적인 이 사건이, 이 도가 얼마나 이것이 큰가를,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와, 40일 전에 언약을 받은 백성들이 이제는 금으로 하나님을 만듭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십시다. 교계를 보십시다. 얼마나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파는지요. 그래서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할 때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는지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출애굽한 사건 자체도 부인을 합니다. 그런데 소위 10계명의 출애굽기 20장의 제19계명의 제1계명이 뭡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애굽에서 건져낸 야훼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의 레벨은요,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꺼낸 야훼라. 그런데 오늘 이 모세가 우리를 애굽에서 꺼낸 그 모세가 지금 어디 있어?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 더디옴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엄청난 죄를 저지른 사건이 지금 마지막 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주님 오시기 직전에 왜 이렇게 예수님은 안 오셔? 왜 이렇게 더디 오셔? 그러면서 엄청난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든지 저는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32장은요,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 마지막 때 특별히 예수와의 신부가 될 캔디데이트, 예수와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는 아주 기름 같은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32장 4절에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만든가 한번 보십시다. 아하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 금으로 만든 그 신상 황금 소가 어떻게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습니까, 여러분? 지금 야훼 하나님 대신에 또 하나의 야훼 하나님을 인간이 만듭니다. 이걸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용납지 않습니다. 그대로 진멸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3,000명이 죽죠. 그래서 레위 계통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칼을 가지고 막 쳐서 3,000명이. 그런데 성령 강림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적에 하루에 몇천 명이요?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출애굽기 32장 5절에 보니까 아하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하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지금 아하론이요 절기를 지켜요. 절기를 지키는데 절기 때 섬겨야 할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뭐 예수를 믿다가 예수님을 더 잘 믿겠다고 토라를 공부하고 히브리프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절기 또 샤밧 열심히 지킵니다. 그런데 그 절기를 지킬 적에 금으로 만든 신을 하나님이라 하고 하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봅니다. 계속해서 6절에 보니까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역사적인 아주 이스라엘 역사에 일어났던 사건 중에 가장 무서운 범죄 사건을 지금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40일 전에는 제사장 나라였는데 이제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이 출애굽기 25장부터는 뭘 만들었습니까? 테루마 예물을 가져오라, 속전을 가져오라, 또 성막을 만들어라, 떡상을 만들고 메노라를 만들고 향단을 만들고 또 홀리 오브 홀리 지성소에 언약궤를 만들고 금으로 만든 거 전부 뭡니까? 언약을 어긴 백성들을 다시 훈련시키는 회복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의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라고 딱 시한부가 되어 있습니까? 약속의 자손이 오실 때까지, 개혁의 때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건 절대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는 이 터라포션 기티사를 통하여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엉뚱하게 어제 있었던 사건, 빌리그램 목사 그 휴널 때문에 그냥 제가 너무 어떻게 보면 복음 증거하는 종으로서 제가 이와 같은 것을 행하는 그 행정부 나라에서 지금 제가 이민 왔지만은요,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야, 이 나라는 그래도 종을 환송하는 나라라구나. 그래서 아무튼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오늘 카바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큰 그림을 그려봅니다. 제사장 나라 국가, 다시 말하면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말키세덱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래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 됐는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들은 다 진멸의 대상인데 모세가 오늘 뭘 행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막 죽기 살기로 강구합니다. 중보합니다. 그래가지고 중보할 때 오늘 내용 나오는데요. 야, 모세의 중보기도가 파워풀합니다. 파워풀합니다. 어떠냐면요, 야훼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백성들에게 주신 그 기업의 축복을 받은 백성 우리가 야훼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지금 그 모든 백성들 나만 제하고 다 없애버리면은요, 옆에 있는 이 미스라임 다른 나라들 야훼 하나님 별 수 없구나. 애굽에 날아서 애굽에 있는 그 종살에서 건져내고 막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왔다 거기서 백성들 다 죽였다 하면은 하나님 어떻게 하신 겁니까? 와, 오늘 전 세계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은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큰 사건, 이 범죄 사건 뒤에 다시 말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진멸 직전입니다.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 진멸의 대상이 된 백성을 살려내고 그들에게 율법을 줘서 훈련시키는 이 사건은요, 엄청난 인터세스 프레이어, 이 중보 기도가 어디에 바탕을 둬야 효과가 난다 하는 사실을 오늘 배우게 됩니다. 결국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오리지널 언약, 베레시트 창세기 12장, 베레시트 창세기 15장의 사건인데요. 이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은 항상 베이스가 있어요. 베이스. 법정에 나갈 적에 변호사가요, 변호를 할 때 어떠한 이 범죄를 피하기 위해, 나는 그럼 죄를 안 졌습니다 하는 그 범죄를 피하기 위하여 그 클라이언트를 건져낼 수 있는 강력한 이 바탕이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겠죠. 야,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는 길은 오리지널 언약밖에 없다. 야훼 하나님 450년 전에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약속하실 적에 맹세를 하셨는데 사람은 하나님보다 높지 못하니까 하나님 인간들과 맹세할 수 없으시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과 맹세한 그 사건, 그것을 바탕으로 오늘 바탕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모세 중보를 받고 난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야훼 하나님께 돌이키사. 그리고 난 뒤에 야훼 하나님의 13가지의 품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사장 국가가 전락되고 제사장을 둔 나라로 다시 훈련을 받게 된 것이 율법입니다. 오리지널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다시 보십니다.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나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지니라. 이것이 지금 32장에서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깨지기 때문에 창세기 15장 같이 그 언약을 깨트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피를 흘려야 돼요. 창세기 12장의 오리지널 언약은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만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겨질 때에는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서 그때 그 오리지널 언약을 할 때 피의 비중을 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누차도 강조했습니다. 이 언약은 보통 언약이 아니다. 4가지의 절차를 쭉 통하여 프로포즈가 있고, 이거 오늘 정리입니다. 이거 모르면 굉장히 혼동이 오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 우리를 프로포즈 하시고 우리는 백성들이 다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받아들였죠. 그리고 난 뒤에 24장에 보면 모세가 양푼에 피를 가지고 그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고 언약서에다 뿌리고 피의 비주를 했습니다. Ratification of the blood covenant. 이건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못하고 갈라디아서 3장에 얘기했죠. 한번 사람의 예대로 일단 언약을 맺기만 아무도 변경시킬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피의 비주를 하고 난 뒤에 야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먹고 마셨더라.
하는 엄청난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 그 출애굽기 19장의 언약을 32장은 완전히 깨어진 사건으로 우리에게 슬픈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해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 금보다도 더 귀한 예수와의 피 우리가 찬양하죠. 왜 그 피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어기고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면은 무식한 사람도 아니고 모세 형 아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르소독스 이 정통파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전과가 있는 아론을 중심으로 한 이 레베리컬 시스템 하에서 지금 짐승 제사를 준비하고 있고 제3성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32장은 굉장히 그 정통파 유대인들에게는 embarrassing 아주 치부적인 내용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였을 때 나는 입이 두하여 이 혀가 둔하여 말 잘 못해요. 그랬더니 야훼 하나님이 모세를 도와주는 사람을 누굴 택하셨습니까? 그 아론이 오늘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오늘 또 말씀드렸죠. 그 익스큐스가 금을 다 모아가지고 딱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생겼더라. 그 금지상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5절에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모세가 말을 잘 못한다고 하니까 네 할 말을 내가 내 형 아론에게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라. 이렇게 아론이 모세의 아주 굉장한 협력자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4장에서는 그렇게 아론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는데 출애굽기 32장 오늘 토라 포션에 나오는 말씀 4절에 보니까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주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식을 만드니. 그래서 참 복음을 전하는 이 진리를 핸들하는 종들은요, 내가 이 진리를 어떻게 핸들할 수 있는가에 끊임없이 투쟁을 해야 돼. 자기 투쟁이 있어요. 저는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어떤 그 기사에서 운영을 하는데 미국의 유명한 영화 중에 하나가 그 장군 하나가 막 대드는 사람한테 뭐라고 그랬대? You cannot handle the truth. 너는 진리를 감당할 수 없어.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시간에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범죄를 저지러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를 핸들 못했어요. 이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주님께서 곧 오실 적에 우리가 있는 그대로 그 앞에 설 터인데요. 그 설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핸들했는가를 반드시 상급 심판으로 우리를 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깨트린 일에 앞장선 이 아하론이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경고가 됩니다. 여기 보니까 언약 받을 적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런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이하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이 제1조입니다. 이것이 빠뜨렸기 때문에 지금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3절에 보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금으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바탕을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면은요, 이 토라 포션을 몇 번 공부해도 우리의 신앙과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리지널 언약을 줄 적에 정말 진리를 우리에게 주실 적에 우리가 진리를 어떻게 핸들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금송아지 숭배죄의 기본적인 원인이 진리를 핸들 못했죠. 언약에 대한 말씀이 불신되었고, 또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너무너무 이 사람들이 인내가 없어요. 그 40일 못 참아가지고 더디옴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2000년이 돼서 아직 안 오셨어요. 아직까지, 오늘까지. 그러니까 막 더 많은 엑스큐스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든지 범죄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과 일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가 있어야 돼요. 뼈를 깎는 인내가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진리를 끝까지 잘 붙드는 이와 같은 전투적인 자세가 오늘 이 토라 포션 기티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의 말씀을 잘못 핸들해서 불신하거나 또 너무 조급해가지고 하면은 그것이 뭘로 가져온 줄 아세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 이 세상의 잘못된 행실은 오리지널 진리 말씀을 불신하거나 조급해가지고 온 모든 일들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로마 있는 교인들에게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광하지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지금 현재 정말 한국의 정치를 너무나도 미련한 생각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 많아요. 왜 그렇게 이 우상숭배하는 나라를 접촉해가지고 평강을 얻으려고? 가정화도 그건 가짜 평화입니다. 마지막 때 false peace 경고하고 있죠.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나 그 평화가 진짜 평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평화를 우리가 핸들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평강을 핸들하는 그 훈련이 샤bat 지킴. 오늘도 샤bat을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 또 나오죠. 평화를 어떻게 내가 핸들할 수 있는가? 이것을 훈련받게 우리가 샤bat 지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그 샤밧하고 난 이제 붙어오는 이 뭡니까? 실과 바늘 같은 단어가 뭡니까? 샤밧, 샬롬. 그리고 오시는 우리 예수는 살 샬롬, 평강의 왕. 지금 우리는 평강의 왕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데 가짜 평강으로 넘어간 사람이 너무너무 종교적으로 많아요. 가짜 평강. 다 된 것 같죠. 그러나 진짜 평강을 우리는 핸들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이 말씀을 언약할 때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재훈련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기록기 25장 이후부터 이제 제사장이 누가 된다고요? 지난주에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지어 입히라고 그랬죠. 잘하는 옷을. 그런데 우리는 예수와의 옷을 입혀라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와의 옷을 입지 않고는 가짜 평화, 이것으로 우리가 잘못 핸들할 수가 있는 것을 경계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가장 우선적인 진리는요, 토라 중에 율법서와 언약서를 분별하는 결정적인 말씀이 출애굽기 32장.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율법이 무엇이냐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니 사람의 언약에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17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18절에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오늘 모세가 중보기도할 적에 뭘 바탕으로 했다고요? 아브라함의 언약, 오리지널 언약.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해 분명히 그것을 분별케 해준, 특별히 19장에 결정적인 말씀이 나오죠.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오늘 이 범법이 출애굽기 32장에 금신상을 숭배한 죄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until then.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6개 찬송 딱 해가지고 내가 죽게 되면 그때 이 찬송을 불러달라 해가지고 이번 휴너럴에 until then 때까지. 이거 보니까 자손이 오시기까지 until. 우리 모두가 다 until 사람이에요. until. 예수와께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는 이 출애굽기 31장을 통하여 반드시 분별을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로 나가십니다. 어떻게 중보기도했나? 32장입니다. 계속해서 10절에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돌아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어긴 백성들을 다 진멸하시고 너 혼자만 데리고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32장 11절에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들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였다고 말하게 하시는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 위해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이 백성들이 다 죽어가면 기업을 누가 받습니까? 엄청난 진리의 바탕을 가지고 야훼 하나님께 막 간구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 약속, 기업의 약속, 이 맹세, 여기는 하나님도 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우리가 영적인 지금 이 advocate,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영적인 파워로 그들 하나님께 중매시키려고, 화해하려고 우리가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지금 전부 우리 모두가 다 카운슬, 중보자, 쉽게 말하면 변호사. 그래서 모세가 아주 하여튼 넘버원 변호사. 뭐 하나님께 가가지고 그걸 따냈기 때문에 백성들이 다 죽어야 할 판을 하나님 앞에 따져가지고 살려놨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야훼 하나님 앞에 중보했더니 출애굽기 32장 14절에 하나님의 결과가 나옵니다. 야훼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떨렸습니다. 과연 진리를 전한다고는 우리들이 죽음 앞에 있는 많은 죽어가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변호를 할 수 있는, 진리를 핸들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가. 참 모세는 멋지게 하나님의 진리를 흔들었어요. 그 베이스가요 아주 튼튼합니다. 하이어 소드, 파운데이션, 그 바탕이 확실합니다. 영어 교육도 어려서 그 파운데이션을 한다시 한 사람은 잘하죠. 그러나 적당히 한 사람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근데 모세는요 바탕을 여기 뭐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기억하소서. 주님 잊으셨어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것, 그거 약속하신 것이 이들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사. 뜻은 뭐냐면 라지온, 히브리 말의 뜻이죠. will. 이 뜻을 돌이키시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오리지널 언약의 오리지널 뜻이 계셨는데 하나님의 라카민, 긍휼을 통하여 허락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은 perfect will, 완전한 뜻이고, 이 율법은 범죄한 백성들 살려내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permissible 주.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왜? 살려내시기 위하여. 와,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요, 정말 많이 배웁니다. 정말 많이 배웁니다. 우리가. 그래서 정리해 봅니다. 모세의 중보 바탕은 말기제덱 언약이다. 여러분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붙들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숭배죄와 창세기 12장의 말기제덱 맹세 언약을 반드시 여러분이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모세가 딱 이제 오리지널 루컷을 가지고 딱 내려올 때 백성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주위를 향하여 막 맴돌고 떨고 뭐 노래하고 막 굉장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탁 내려와 가지고 여기 이제 나는 장면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 부패는요, 주님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신앙의 서클에서 저는 일반 믿지 않는 정부나 이런 정치 세계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가르쳐 주는데, 절대 권력은 반드시 절대 부패됩니다. 사람이 명예를 갖고 부를 축적하면은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부패입니다. 사실 로마 제국이 무너진 것은 부패와 타락이죠.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리는요, 과거에 그 찬란한 로마 제국이 어떻게 멸망되었는가 하는 그 답을 주는 사건들이 지금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나라를, 백성들의 안위를 책임져야 할 수반이 그 적들 수장하고 지금 놀고 뛰며 돌아나고 있는 사건. 권력의 부패입니다. 그 다음에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문학계라든지 무슨 지금 미국에 아니죠, 한국에 들려오는 소식들이 있죠. 미투 운동. 법조계, 문학계, 영화계, 뭐 곳곳에 뭡니까? 그 좀 잘 산다고 이제 교회도 부흥됐고 사회도 막 수출이 많아가지고 GNP가 어떻게 해가지고 나라가 살만하니까 그 부와 하나님의 축복을 핸들을 못해. 오늘도 진리의 핸들, 언약의 핸들, 그 다음에 평강의 핸들, 몇 가지 지금 가봐야 되죠. 오늘 제가 이 얘기하는 건 제가 준비된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은 굉장히 제가 여기다 하는 것보다도 운행하신 성령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여기 부패해졌다. 부패. 이 부패라는 것은 언제든지 부와 명예와 권력에 항상 따라는 악입니다. 종교계 무섭습니다. 종교계 무섭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야훼 하나님 예수와 하마시아가 기다리는 예수와의 신부들 가운데 부패에 대한 내용을 잘 핸들할 줄 알아요. 다시 말하면은 좀 뭐가 잘 됐다고 교만하지 말아요. 항상 겸손한 자세. 예,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주셨고 하나님이 엄청난 이 부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이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축복을 주셨고 그래서 내가 더 잘 이걸 해드려야 되겠다는 끊임없는 자기의 투쟁이 없으면 부패된다. 그래서 큰 교회들 모두 교회들이 막 이런 사건들이 자꾸 벌어지는데 전부 오늘 출애굽기 32장의 교훈이에요. 하나님이 딱 보시고 난 뒤에 39일 전에는 내가 그들과의 언약을 맺었는데 벌써 이렇게 부패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금신상을 보고 부패한 내용을 보면서 여기 말씀하시는 내용이 출애굽기 32장 8절에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그들에게 명령한 길이 뭡니까? 그들에게 명령한 길. 너희가 내 말과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것을 속히 떠났다고 했어요.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내 신이라 하였도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핸들할 적에 가장 확실한 길은 예수와 하마시아. 그들이 이 속히 명령한 길을 떠났다. direct. 이 길 떠났다는 것은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여러분이 진리를 핸들할 적에 제일 우선순위가 예수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예수와의 길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출애굽기 32장은 큰 경고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이 사건을 우리가 핸들하면서 우리는 예수와 하마시아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면은 계속해서 부패하고 실패하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하실 말기ጼ덱 대제사장 예수와의 필요성을 언제나 강구해야 돼. 다시 32장으로 돌아갑니다. 21절에 보니까 이제 그 디테일한 사건이 소개되죠.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물어봤지요.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됩니까?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여기서 뭐가 다릅니까? 지금 아론이 금은 다 모아가지고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와가지고 따졌죠.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나한테 화내지 마세요. 남이 그러난 뒤에 you know 백성의 악함을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그 모든 범죄 책임이 어디로 갔습니까? 백성으로 갔어요. 이게 아론이 진리를 핸들 못한 거예요. 진리를 핸들 사람이면 여기서 꼬꾸라지고 회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납니다. 제가 왜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냐면요. 지금 이 라베닉 주다이즘이 의지하고 있는 시스템이 뭡니까? 아론의 제사장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딱 터지면은요, 남이
못하는 사람. 이것이요 뭐 종교계뿐만 아니라 정치계, 경제계, 사회계 모든 일에 이슈가 생길 적에 문제가 생길 적에 전부 하는 수법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건 보통 사람도 다 그러는데 여긴 누가 하나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역을 미치고 네가 말을 잘 못한다고 나는 혀가 뭐라 그래 혀가 둔한 자. 둔한 자니 나 자신 없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내 형 아론을 붙들어 가지고 너 입에 말을 둘 테니까 아론을 통하여 내가 쓸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책임을 받은 사람이 지금 남이 이런 것을 아는 사람들이 왜 오늘 이 라비닉 주다이즘이 바탕으로 가 있는 이 레위 계통의 아론 계통의 제사 시스템을 아직도 붙들고 있냐고요. 또 계속해서 욥기 32장 23절에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싹 던졌더니 따랑 금송아지가 튀어났나이다. 정말 아론도 궁여지책이 나한테는 아무 책임이 없고 나는 그냥 불에 던진 책임밖에 없는데 그거하고 난 뒤에 보니까 여기에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생성되었나이다.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송아지가 나왔대요. 그래서 25절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의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건 정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치부입니다. 아주 부끄러운 부분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에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웠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기를요. 야훼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제대로 인도하시려면요.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살려내시 하여 심판하셔서 회초를 해가지고 올바로 인도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뭔 줄 아세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잘 압니다.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성경적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잘 압니다. 제일 먼저 그 나라에 왕을 세우실 적에 악한 왕을 세우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지도자가 서셨습니까? 무슨 촛불 해가지고 거기에 스며든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래가지고 악한 사람 그때까지는 정말 뭐 의심하고 뭐 지금 청와대 뭐 비서실장을 조금 했는데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막 박근혜 뭐 잘못했다고 막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악한 왕을 세우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회초리 방법이에요. 왜? 야훼 하나님께서 심판이 어디서 생깁니까? 야훼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막 먼저 때리시는 게 아니라 The judgment of God is start from the beginning in the house of God. 야훼 하나님의 진노는 야훼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회개의 기회를 통하여 회개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restoration이 연결이 됩니다. 이게 지금 그냥 도덕성으로 막 하나님을 섬기지 뭐 적당히 섬기다 한 게 아니라 막 아예 하나님을 없애고 다른 하나님을 만드는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는 엄청난 영적인 이 떨어진 상태를 끌어내기 위한 회복 프로그램을 오늘 보면서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은 이슈 가운데서 살아날 것인가 하는 영적인 비결을 우리가 배우지요. 그래서 아하론이 자기가 책임이 없다 하는 이와 같은 이 방언은 정말
무기력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절에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은 정말 연약합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붙들고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의 말기드렉 대제사장의 필요를 느낍니다. 왜? 인간은 쓰러지기 쉽고 연약하고 무기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의 필요성을 우리는 이 출애굽기 32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사건 이후에 그 회복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 여기서 강조를 했는데요. 야하콥이 죽기 전에 아들들을 축복하죠. 예언입니다. 49장으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베레시트 창세기 49장 5절에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허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저는 몇 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창세기 공부할 적에도 그렇고 현재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는 이 서클 가운데 예수와의 말기드렉 제사장 시스템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 율법은 다 지켜야 된다는 이 라베닉 주다이즘에 휩쓸려가지고 제사장 시스템 아직도 이렇게 연약한 그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붙들고 있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참여하지 말라 하는 이유는 야하콥의 예언을 통하여 그들의 모임에 참여하지 말라. 내가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나누리라. 흩으리라. 예언입니다. 정말 예언입니다. 정말 예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7절에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예언입니다. 또 앞으로 일어날 예언에 대한 예스겔 44장 13절에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이게 언제적인 말입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32장을 통하여 아하론이 어떻게 그 범죄한 내용을 모세의 추궁을 받으면서 변명할 적에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 저 사람들이 약하고 내가 모아놓은 돌을 그저 불에만 던지는 일만 했지 거기에서 금송아지가 나온 것은 나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하는 천천입니다. 계속 역사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살짝 미래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증한 일을 여기서 지적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항상 이 토라를 전하면서요. 그 토라의 필요성을 잘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반론을 제기한 분이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뉴저지인가 제가 갔을 때 초창기에 뉴저지에 가가지고 토라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때 그러면 레위계통의 제사 시스템 동물 희생의 제사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이거 보세요. 예사야 66장입니다. 그때 그 66장을 보니까 3절이죠.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4절 후반절에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막 이 말씀을 막 가져와 가지고 우리가 토론을 돌아가면 이거 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십니까? 다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그때 제가 제대로 대답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전부 학생입니다. 학생.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진리를 현달할 수 있는 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점진적인 계시를 통하여 언약서와 율법의 분별이 있게 되고 그래서 제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제 안에 있는 그 심령의 이 파라다임 쉬프트 뭡니까 이 큰 변화가 있다면 딱 두 가지 세 가지인데 첫째는 토라의 필요성이고 두 번째는 토라 안에서 집이 있는데 야곱의 집이 하나가 아니라 두 집이죠. 유다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파라다임 쉬프트. 그래 또 저 깊이 들어가니까 토라 안에 율법이 있고 언약이 있고 그래서 제가 적절하게 답변을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학생이에요. 주님 앞에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이 진리를 핸들하기 위한 막 투쟁이 목회하는 목양의 이 양의 수가 많든지 적든지 doesn't matter.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그건 다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식탁을 딱 하고 난 뒤에 밥 먹으러 갈 적에 자기를 초대할 때 너무 막 이렇게 사양하는 사람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뭐요 힘든 거 없어요. 그냥 상에다가 숟가락 하나만 올려놓으면 돼요. 그런 얘기를 잘하죠. 여러분과 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엄청난 진리를 맡기신 것에 대한 그 스튜어드십 우리가 이 스튜어드십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재산을 우리가 잘 관리하나. 영적인 진리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 이것을 내가 어떻게 관리를 잘 해가지고 주님 앞에 상을 받을 것인가. 끊임없이 우리가 투쟁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49장 10절에도 그 라비닉 레위 계통이 오늘 너무 연약한 것이 그냥 놔둔 것이 아니라 때가 있다고 해요. 때가. 그런데 왕권도 그래요. 왕권. 유다의 집이 영원한 왕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창세기 49장 10절에는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는 예수와 하마시입니다.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오실 때까지만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와는 왕도 되시고 큰 대제사장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난주에 아주 훌륭한 학생 한 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히브리서 9장에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데 재림하실 적에는 죄와 상관없이 오신 것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 전에 오늘 출애굽기 32장을 먼저 한번 보고 그 내용을 살펴보십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32장 34절에 보니까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봉하리라. 이제 모세로 하여금 중재로 인하여 하나님이 노를 거두시고 이제 넌 빨리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은 그들의 죄를 봉하리라. 반드시 심판의 날을 하나님께서 유보시키셨습니다. 이것은 죽임당할 때까지 임시적으로 죄를 보응하는 더해진 재난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응할 날은 죄 심판이죠.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죄에 대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죠. 그래서 이 죄에 보응하는 것을 예수와께서 초림하실 적에는 그 죄를 짊어지시려고 초림하셨어요. 보응받는 날 재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유보시키셨는데 예수와께서 말씀이 육신에 오실 적에 초림하실 적에는 그 죄를 짊어지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커버했던 히브리서 9장하고 연결해 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지난주에 제가 커버를 했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다 이해하죠. 많은 사람의 죄를 bear, 등에다 얹기 위하여 단번에 주님께서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리지널 말키제덱 언약인 창세기 15장을 만족했어요. 왜? 언약을 어긴 자가 받아야 할 것은 피 흘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하고 맹세하셨겠는데 누가 피를 흘리는 책임이 있다고요? 죄를 사람에게 얹는 것 대신에 야훼 하나님이 뒤집어 쓰셨어요. 이게 초림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초림의 창세기 15장의 사건이 나무 위에서 죄를 짊어지신 죽음의 사건으로 야훼 하나님의 노를 만족시켰어요. 그래서 그 자체가 창세기 12장의 오리지널 언약으로 회복이 됩니다. 이것이 답변인데요. 하나님의 그 구속의 계획 중에 예수와의 초림이 이렇게 중요해요. 이 개혁의 때가 그래서 무게가 있다는 얘기예요. 약속의 자신이 오시기까지가 중요하다는 이유가 이 십자가의 사건의 무게를 가볍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도라를 공부하면서요. 그래서 이 시점이 엄청난 사건인데 오리지널 언약이 오늘 32장에서 깨져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하셨는데 그 율법을 만족하기 위한 것이 예수께서 초림하실 적에 죄 모든 것을 한 몸에 짊어지시고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15장의 모든 조건을 다 핸들하시고 야훼 하나님께서는 죄를 잘 핸들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인간이 만들어놓은 그 실패한 죄를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멋있게 핸들하셨어요. 그런데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면서 아들을 두셨어요. 그때 죄를 짊으셨고 죄와 상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은 초림만 핸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이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그럼 이게 죄와 상관없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또 보응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데 왜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시냐? 그 말이죠. 죄와 상관이 없다. 이 말은 죄가 뭡니까? 여기에 이제 히브리서 9장에 나와 있는 이 죄, cat, 그 다음에 tet, hey, cat, 알렌입니다. cat, tet, 알렌. 이 cat, 죄가 뭡니까? 우리의 목표는 예수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핸들한다는 것은 우리의 목표이신 예수를 향하여 참 똑바로 하는 거예요.
목표를 향하여 정확하게 잘 가는 겁니다. 그런데 죄는 뭡니까? 잘 가던 화살이 그저 세상 풍조에 따라서 살짝 비껴나갑니다. 이 순간 성경은 여기에서 나오는 죄와 상관이 있게 됩니다. 이 죄라는 게. 그런데 두 번째 오실적에는 죄와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목표를 빗나가는 일을 주님께서 이미 처리하셔서 핸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관이 없다. 헬라어로는 이게 코리스 하말티아가 헬라어로 죄 없이. 그런데 히브리 말로는 이게 벨리 없이 여기 without 상관없다는 히브리 말로 벨리 이것이 영어로는 without sin 그 다음에 apart from sin 그 다음에 without reference to sin 그 다음에 not to bear sin 그 다음에 not to deal with sin 여러 가지가 해석이 됩니다. 여러 가지가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belly cat 죄 없이 죄와 상관없이 한 말에 똑같은 단어가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나올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에 belly cat이 또 나와요. 많이는 않지만 이건 이 신약을 히브리어로 번역한 겁니다. 오리지널 된 거.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베리캣 똑같은 말이에요. 벨리캣 이것이 히브리서 9장 28절에 나오는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셔. 자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구원을 완성시키게요. 죄와 상관없이 그때는 그들의 죄를 이미 다 초림해서 짊어지셨기 때문에 죄가 연결이 안 되죠. 왜? 구원의 완성은 죄를 이미 핸들하셨다. 초림해서 죄를 배려하셨고 두 번째는 무거운 죄의 집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을 이룬 자들에게는 죄에 대해 부르는 거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한 상급을 주시기 위하여 상을 짊어지시고 오시지 자기를 간절히 바란 자들에게는 상급을 가지고 이렇게 오시지 죄 보따리 가지고 오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에 많은 번역판인데 여기 보니까 예후디민 모시아 이건 정통과 유대인들의 성경입니다. OJB 9장 28절에 여기 보니까 without reference to cat 죄와 관계없이 멜로 cat 이죠. 그 다음에 이것도 괜찮아요. 이 번역을 한 것은 So Christ also having been once offered to bear the sins of men 초림하실 적에는 죄 많은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등에다 짊어지시고 그러나 재림하실 shall appear a second time 여기 보니까 셰닛 예라 나타나시라 두 번째 셰닛 두 번째 나타나시라 두 번째 재림하실 적에는 apart from sin not to bear sin 죄를 지시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상급 준비하시고 오시에요.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요.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죄 문제를 한 핸들하시고요. 거기서 율법을 주시고 거기에서 예수와의 초림을 준비하게 한 모든 일들이 사실상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초등교사를 붙여줘가지고 초등교사의 자격으로 어린아이들도 알아들 수 있는 수준에서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율법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서는 완전한 말기제덱의 중보의 사역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순종하고 반항하는 백성들에 대한 임시적인 temporary relief 다시 말하면 밴데이지다 밴데이지
이제 주님께서 오시면 모든 것이 restoration, 오리지널로 완전히 전쟁을 하다가 아프가니 전쟁에 참여한 사람은 있는데 팔 없어지고 다리 없어진 베테랑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시면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일어날 때는 완전한 상태, 밴데지가 아닙니다. 완전한 오리지널 상태로 다 회복돼가지고 서게 됩니다. 네.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주여 불성은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우리가 지금 현재 구별하는 그 율법은 무엇이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가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온 이후로는 언약의 중요성을 깨닫고 신뢰와 진실성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초등교사가 필요 없습니다. 이 재수하는 학생들은 잘 준비되면은 가정교사 없이도 지나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품성 하나만 끝내겠습니다. 13가지의 품성으로 오늘 끝나는데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 야훼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품성 넘버원입니다. 여호와로라 품성 둘입니다. 자비롭고 세 번째, 은혜롭고 네 번째, 노하기를 더디하고 다섯 번째, 인자 여섯 번째, 진실이 많은 일곱 번째, 하나님 여덟 번째,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아홉 번째, 악, 그 다음에 과실, 그 다음에 죄, 열둘, 그 다음에 형벌 받은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그래서 총 13가지를 히브리 말로 쉐로시, 에슬레이, 미도트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13가지의 품성을 오늘 우리가 그냥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에 있는 뭐를 없애야 됩니까? 네. 이 수건을 없애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소망과 담대함은 항상 같이 갑니다. 우리가 소망이 확신하면은요 무서울 게 없어요.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 장차 없어질 것 이게 뭡니까? 약속의 자손이 오실 때까지 했던 율법. 그 다음에 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있던 그 다음에 믿음이 온 후로부터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는 초등교사가 가르치는 율법 이것을 말하죠. 그래서 그것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건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언제 없어집니까? 예수께서 초림하셨어. 죄와 상관을 가지고 있을 때 없어졌고 이제 죄와 상관없이 예수께서 재림하신 적에 여러분과 저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출애굽기 32장의 교훈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직 우리의 신앙의 좌표로 항상 생각하여 엄청난 영적 축복을 받고 난 뒤에는 반드시 우리가 그것을 잘 흔들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40일 후에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 사건을 우리는 교훈으로 받았습니다. 정말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이 혼탁한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는 이 토라 포션 기티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유지하고 붙들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잘 핸들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투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좌표 또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토라의 말씀 이것에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잃어버리면은 아직도 없어질 것을 붙들고 있는 라비닉 주다인들에 빠져가지고
그 얼굴에는 수건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 모든 거친 것들, 가려진 것들은 예수와 하마시아를 통하여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 오늘 이 토라 포션 말기체덱 대제사장 예수와 하마시아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붙들고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의 주의 교훈을 뼈저리게 끄닫고 영광의 예수와의 오심을 슬기롭게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돌아보신 기대사는 여기서 마칩니다. 예바르헤카 야외 베이시메레카 야외 파나바 엘레이카 비군네카 이사 야외 파나바 엘레이카 베야삼네카 샬롬. 야외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지키시길 원하시고 내게 얼굴을 향하여 항상 우리를 비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오늘 이 토라 포션 기기사를 통하여 평강을 주시는 예수와 하마시아를 감사드리며 축복합니다. 바셈 예수와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